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특별한 예배니까 더욱더 여러분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지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윤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모로코, 아까도 전사님 말씀드렸죠. 유럽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예요. 모로코. 아프리카지만 유럽이랑 가까운 나라이고, 또한 거기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교회와 또한 동역하고 계신 윤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번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드디어 오셨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영종 할머니 우리 교회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윤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저희 가정 제가 이제 선교사명은 이제 윤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제 본명은 저렇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선교사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윤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제 제 아내 최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교 사명을 짓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정확한 연령대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배경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혹시 저는 이제 청년들 이렇게 모이신다. 혹시 청소년? 네, 다 청소년분들. 네, 청년들은 지금 있으신가요? 청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고등학생? 네 분 다 고등학생. 아멘. 네, 그럼 혹시 제일 고3도 계신가요? 고3. 할렐루야. 고3 화이팅. 네,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또 귀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로코를 제가 이제 나누지만 단지 모로코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모든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 갈 것인가, 이런 좀 거창한,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최대한 좀 쉽게 같이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영종 하모니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영종도가 특별할까요? 네, 공항이 있잖아요. 여기 공항이 있어요. 공항. 그래서 하여튼 모든 한국에 하여튼 선교와 관련돼서 해외를 다닐 땐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왜? 여기가 거의 관문,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종 하모니 교회의 청소년,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이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영종도에 사시는 이것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지만, 사실 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하자면, 저도 이제 여러분 만날 때 이렇게 선교하면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선교하면 기껏해야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뭐 저금통 같은 데다가 돈 같은 거 넣어서 그런 거 이제 꽉 채워가지고 저기 이제 NGO 단체 같은 데 보내고,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기껏해 아는 선교라면 선교사님들 오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가서 뭐 도와주고, 뭐 우물도 파고, 뭐 어려운 사람들 식량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선교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선교. 우리 제일 마던 청소년 우리 선교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어차피 우리 뭐 인원도 이렇게 가족 같은데 서로 우리 쌍방간에 서로 좀 대화하면서 선교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뭐 한 단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언니가 누구시? 네. 선교. 모로코.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는. 네, 모로코. 할렐루야. 네, 모로코. 그쵸. 민족이 생각이 나죠. 민족. 우리 나머지 분들 안 시키실 줄 알았죠. 다 저기 제일 아래, 여기 뒤에 계신. 아니 우리 아니 우리. 그냥 여러분들 궁금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 전도하는 거. 네. 맞아요. 우리 네, 하면 선교하면 뭐가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저도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청소년 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게 선교사를 대부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이제 도와주는 헬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선교사님은 선교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도 같이 그것을 돕는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여기에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이 선교라는 건 뭐냐? 사실 오늘 이것부터 다시 좀 시작해 보자 이겁니다. 선교는 선교사님을 돕는 거, 뭐 또 물질을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선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빗대어 봤을 때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명령,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막 예수님 갑자기 막 등장하셔가지고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막 이루시면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다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거의 선교의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이게 선교의 지상 대명령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선교를 부탁하신 거잖아요. 이걸 부탁하신 게 그 당시에 누구였죠? 바로 제자였죠. 그렇죠? 제자. 그럼 여러분 제자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특정한 몇몇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나요?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선교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뭐냐? 모든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막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로코 이런 게 좋고 물론 얘기할 거지만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모로코를 위해서 오늘 이후로부터 막 갑자기 주님 모로코를 살려주십시오 막 모로코 막 이러면서 막 모로가도 모로코 막 모르겠으면 모로코 막 이러면서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하시겠지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무리 이 모로코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모로코를 위한 기도가 오늘부터 터져 나오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사명감. 이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이걸 조금 쉽게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의리, 우정, 친구들 간의 의리 있잖아. 적어도 좀 내가 좀 그래 손해보라 내 친구 때문에 떡볶이집 간다 막 오늘 야자 쨘다 막 이런 의리 있잖아. 의리. 이게 약간 사명감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모로코의 영혼들을 향한 의리가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친구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적어도 한국에 있어도 그래도 저기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걔 그때 내가 만났던 걔 위해서 내가 오늘 그래도 한번 기도해야지. 이런 의리가 생겨야 기도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WABA예요. WABA 뭘까요?
할렐루야. 와봐입니다. 와봐. 따라해볼까요? 와봐. 와보시라 이거예요. 와보라. 자, 오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와보셔야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때는 아멘이 나와줘야 돼. 아멘. 와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 맞으신가요? 뭐 막 이러면서 약간 긴가민가 막 나한테 좀 한번 증거 좀 보여봐 막 이러면서 약간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 와봐. 그러더니 막 예수님 갔는데 예수님 집에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막 예수님 라면 끓여주셨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날 예수님 계신 곳을 보고 오더니 막 와,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야. 여러분 와봐야 돼요. 와보셔서 오늘 제가 나누는 건 인스트럭션, 소개에 불과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곳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와보셔야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와보셔야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에 적어도 선교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결론은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핸드폰에 티켓팅 하시면 돼. 비행기 영종 딱 있잖아. 영종 뭐 아주 가깝잖아. 그냥 뭐 놀러도 우리 가끔씩 가도 되잖아. 제 옛날에 우리 성종 우리 집사님하고 선생님인가요? 진짜 저희가 할 일 없을 때 청소년 때 여기 공항에 놀러 갔었어요. 비행기는 못 타는데 괜히 놀고 싶어서 갈 데가 없어갖고 공항에 가가지고 막 구경하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막 놀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공항에 티켓팅을 하시면 돼요. 티켓팅. 티켓. 그 제가 갑자기 티켓을 사서 이제 갑시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갑자기 통장 계좌가 생각나고 갑자기 뭐 시험이 생각나고 막 공부가 생각나고 내가 막 친구들이 생각나고 지금 제가 가자고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저는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죠? 세상이라고.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든 알지 않든 여러분들은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때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창조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예배하고 주일날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매일 그냥 월화수목 금토가 매일 주일 같았으면 좋겠고 그러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맨날 항상 청소년부 예배 끝나면 주일이 딱 끝날 때 이제 월요일 다음날 시작되잖아. 그럼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갖고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일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화요일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365일은 주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주일날이 좋잖아요. 주인 교회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 주님의 통치가 중심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딱 우리가 세상에 가는 순간, 세상에서 있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 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 공부를 할 때 막 교과서에서 갑자기 막 수학을 풀고 있는데 거기서 야 하나님 진짜 창조주시구나. 오 하나님 이렇게 수학의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 갑자기 막 읽다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한 막 시를 막 같이 국어 시간에 진짜 않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없어요.
없는 걸 더 넘어서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한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흔적을 세상이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일 듣는 거, 매일 말하는 거, 매일 눈으로 보는 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나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똑같이 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우리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린 비록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야. 오히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곳, 마치 학원 가듯 영화관 가듯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내 메인 생활에 모든 집중되는 곳은 어디에? 내가 있는 그 세상이라 이거예요. 막 일수로도 주일은 한 번이지, 월화수목 금토 막 5일 6일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시간차에서 밀려. 그러니까 막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거, 막 세상 사람들이 죽을 뚱말뚱 발버둥 치는 거에 나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오히려 크리스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랑 크리스천 종교인으로 사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되세요? 종교란 뭐냐? 정해진 날의 시간에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야. 형식적인 거라고. 그냥 습관 따라서. 태어나 보니까 나 이미 교회 다니는 애가 됐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데리고 와버렸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닌데 뭐. 막 이러면서. 어차피 엄마가 시작했잖아. 막 이러면서. 돌리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할 때 막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는데 아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글자로.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하셨던 게 있어요. 말씀을 넘겨주시면 주님이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안 읽었어. 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넘겨주시면 제가 있는 모로코입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좀 제일 끝인데 넘겨주시면 한국에서 거의 한국 동쪽 끝이면 서쪽 끝 가장 끝에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살던 동네예요. 여기 보면 하늘이 진짜 파랗고 이쁘죠. 우리나라는 파랗고 좋은데 우리나라는 하늘이 요즘은 막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 그런데 거의 모로코는 매번 하늘이 저래요. 진짜로.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인데 잘 이렇게 보시면 모르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 집에서 가스를 우리 모로코에서는 살 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자동 이게 뭐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이런 가스통이 있어요. 그걸 슈퍼마켓에 이렇게 쟁여둬요. 그러면 가스가 떨어지면 제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돈 내고 가스통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가스통 생각이 나네요. 네, 저기 가운데 슈퍼마켓. 거기 맨날 자주 다녔던 슈퍼마켓이거든요. 아주 추억이 저한테 많은 곳. 네, 여기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세상. 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성경에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스킵해버려요. 약간 세상이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걸 좀 여러분 다음번부터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존재해 왔는지,
그리고 세상과 그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조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조금씩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을 들으면 벌써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설교 본문 말씀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 막 뭐가 별 반짝반짝 막 그러면서 막 하늘에 이거잖아요. 근데 왜 가까이 왔다고 하실까? 이 천국이라는 건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천국, 마지막 천국은 우리가 그때 완성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다. 요거 하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다? 임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주목해라. 누구를 향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2021년도에 만약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를 제일 강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가 곧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신 일들을 보세요. 갑자기 막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막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을 막 세우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딱 가고 재수를 한번 했어요. 재수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제 모교에서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 중에 제일 어려운 나라, 나름 사람들 제일 힘들다고 한 나라가 인도였어요. 인도. 그래서 인도를 그때 갔었습니다. 인도. 나름 이제 재수할 때 아우 진짜 한 번은 내가 가봐야지 막 이래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우리 성종 집사님 같이 가고. 그래서 인도 저희가 선교 갔는데 제가 인도 선교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인도. 뭐 여러 가지 막 문화 충격에 막 밥도 막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진뱅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 할아버지가 거의 뼈만 앙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그 안진뱅이 할아버지를 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인도에 할 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막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걔들 눈빛이 이상해. 흐릿흐릿해. 약간 영이 막 벌써 걔들부터 이상해. 우리 바둑이가 아니야. 거의 막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저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뼈밖에 안 상했는데 갑자기 막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리고 무섭잖아. 한 번도 이렇게 기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막 쫙 막 이러면서 더 기도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딱 잡으시더니 진짜 저희 앞에서 딱 일어나갖고 뚜벅뚜벅 걸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저도 기도하다가 이 할아버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다?
어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막 이러세요. 저 일어나 찌어다 뭐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할아버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놀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뭐 할아버지 앉으세요 막 이러시는데 할아버지가 막 벌떡 일어나 버리셨어. 그래서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안진뱅이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코스가 있다 그래갖고 성교사님 데려간 데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막 들려 처음에는 막 밝게 웃다가 딱 기도하는 애가 갑자기 막 괴성 지르면서 그때 저희가 막 예수의 보혈로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니 진짜 잠잠해지고 여자 얼굴이 자매 얼굴이 다시 온화해졌어.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때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한테 해줬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 너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돌아오자 대학교 딱 가자마자 하나 확신을 했어요.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이게 그냥 옛날 역사, 옛날 동화가 아니고 이거 진짜 지금도 역사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교에서 성경을 제가 막 볼고 파기 시작해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진짜다. 성경은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제가 처음 뭘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제 인생에 나름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때 제 안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달라지고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 영종하모니 청소년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딱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갑자기 이 임한 성령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야 하시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주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이걸 똑같이 찾아보면 베드로만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바꿔서 그게 뭐냐면 말씀 구절 보면 말세라는 단어. 요엘서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 구절에 말세라는 단어를 추가한 거예요. 근데 요 말세가 뭐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리고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린 물론 이 마지막 때라는 것과 또 마지막 종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 시간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마다 폭발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이때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성령을 모든 세대에게 주님 부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성경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 재난 무슨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재해를 보면서 코로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냐면 저 말세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다. 그 마지막 날도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제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신다고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벌써 위치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움직이게 돼 있다고. 아주 실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봐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거 이해 가세요? 내가 가야, 갈 때,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티켓팅 하자.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죠? 이 어디로 가냐, 성령이 어디로를 인도하시냐 할 때 성경은 딱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왜 모든 민족이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구약부터 지금 신약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삼위일체 되신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 오늘은 다 성경을 못 찾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누가 불렀어요? 성부 하나님,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게.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러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 하라고요? 고예요. 가라. 봐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처음부터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 갑자기 막 가래니까. 그 당시에 막 부족 시대인데 이렇게 도시가 발달됐던 때가 아니에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있었던 도시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가장 발달된 도시가 막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이라크 쪽인데 거기가. 그때 가장 발달되는 곳이었어 거기가. 근데 갑자기 거기를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네 이러면서 막 같이 간 거야. 가라. 근데 가는데 뭐를 언급하셔? 이 가는 것이 다만 너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너로 인해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해요. 그러시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막 올리우시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뭐예요? 예수님 어디를 향해 가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들 막 갈릴리 어부였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모든 민족, 우리야 지금 글로벌 시대를 사니까 올레이션 모든 민족 이러면 갑자기 조금 답히죠. 어느 나라 하면 머리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떠오른 나라 없었어. 근데 막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맨날 촌동네에서 굴러다니던 어부들. 그런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올레이션. 그리고 잘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순절 120문도 성도들이 거의 약 한 일주일에서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오순절 50일이잖아요. 대략 50일. 50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부터 50일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3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3일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대략 50일에서 47일 정도 남잖아요. 43일?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40일 같이 계셨잖아. 그러니까 47일 중에서 한 40일 같이 계셨. 대략 한 일주일을 할 때 같이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했는데 임하는 순간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략 15개 국가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막 거기에 이집트 사람이 있었고, 뭐 수리아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고,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표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죠. 아니 왜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첫 방언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를 향해 그분은 집중하신다? 모든 민족. 그 당시에 보였던 모든 민족, 대부분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 대신 하나님이 다 어디를 향해 집중하셨다? 모든 민족을 향해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세계가 요즘 어떻죠?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세계가 점점 하나의 원 월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세계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 세계가 막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빨라. 예를 들어 이번에 오징어 게임 들어봤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엄청난 사람들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시청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그냥 안방에서 보던 드라마를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공유한다고요. 이 플랫폼에서. 이게 보면 느껴지시죠, 이게.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거지만 저희는 더 많이 느껴요. 야,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 세상이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갈까? 왜 전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마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가 되듯이 이렇게 같이 전 세계가 막 같이 모이기 시작할까? 사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 집중하시며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이 따라간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요 알파요 오메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누가 끝내세요?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이 말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요. 야, 세상은 끝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끝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까? 너 무슨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뭐 이럴 거 아니야. 세상 누구도 안 믿어. 세상이 끝난다는 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죠. 끝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역사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우리 주님은 오늘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와 다르게 뭐라 그러냐?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엄청난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을 향해 가. 역사의 끝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막 확장돼. 근데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끝을 향해 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몸으로 여기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역사의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역사를 주도해 간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요 예를 들면 유발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거 넘겨주시면, 네, 요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넘기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요것만 좀 잠깐 더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역사의 끝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거 우리가 신구약 있잖아요. 구약. 자, 구약이라는 거는요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거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 어떤 걸 약속하셨냐? 창세기에 그 앞에 보여주시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였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죽음이 와버렸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 뱀까지 부르셨어.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너 누가 이거 이렇게 했어? 그때 아담이 바로 뭐라 그래? 하나님 만든 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와, 너 누가 이거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했어? 뱀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한테는 안 물어보셔. 안 물어보시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후손의 머리를 크러쉬, 밟아버린다. 부셔뜨려 버린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후손.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시작되고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시는데 어떻게 정리해버리셔? 뱀을 향해서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사단의 머리가 밟힐 거다. 누가 올 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은 이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남자를 주목했을까? 여자를 주목했을까? 여자. 그럼 그 당시 아담 하와 중에 여자 누구? 하와. 하와의 후손이 내 머리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두려운 거야. 근데 하와가 뭐를 낳았어요?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이때 후손이라는 단어를 아담 하와도 몰라. 후손이 뭔지도. 근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애경에 막 이러면서 태어났어. 후손.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후손이구나. 그랬더니 사람이 후손? 내 머리? 막 이러다가 그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여버리겠죠.
여러분 그 가인 아벨 사건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거의 이거 요즘에 특보에서 나오는 가족 살인하고 거의 뭐 이거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끔찍해.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 적어도 첫인간 아담의 자손들인데 요즘 21세기 막 어떻게 이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듯한 이런 사건들이 제일 처음 일어났대요. 이건 거의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한 거야. 처리한 거지. 뭘? 후손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야. 아벨 죽여보고 가인은 죄로 더럽혀버린 거죠. 그래서 야 끝났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하와가 아기를 계속 낳는 거야. 계속 막 끝나지 않아. 엄청난 아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자의 후손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냐? 여자 중에서 사단 누구에게 집중했겠어요? 아이를 낳는 여자에게 집중했겠죠. 왜? 후손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랑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처음부터 뭐 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 근데 거기서 누가 나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낳았다고. 그 뒤에도 어떻게 해요? 리브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 뒤에도 어떻게 한나. 그 뒤에도 어때요?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등장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단이 막 뒤통수를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는 여자들한테 엄청 집중했더니 하나님 막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한테 집중해. 결정타.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누구?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방향을 따라서 구약은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구약의 주제는 따라해봅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겁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데 큰 구약 전체를 이루는 큰 틀의 예언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어떻게 사단의 뒤통수를 때리셨어? 처녀의 몸으로 돼버리셨잖아. 이건 대박이야, 대박. 그냥 여자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게 아니고 이건 아이 처녀. 아이를 낳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나와버리죠. 여자의 후손. 그게 시그니처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세계 전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요, 심지어 제가 이슬람권에 전도할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있냐? 없어요. 근데 무슬림도 알아. 예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무슬림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요. 죄가 없으시다.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주제 넘겨주시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신약의 주제는 뭐죠? 신약의 주제 넘겨주시면 구약 다음에 이제 3문 안에 구약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걸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죠? BC AD라고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미 도미난가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뭐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역사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죠? 2021년, 지금 AD 2021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됐다는 거야. 세상에 예수를 알든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맨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올해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째다. 내년도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째다. 사람들은 알든 알지 못한 이걸 계속 듣고 사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걸 기점으로 역사가 달라졌다. 그럼 신약에 있어요. 넘겨주시면 신약은 어떻게 해요? 2021년 마지막 끝은
넘겨주시면 바로 신약 예수님이 올리우시면서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가 올리운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약을 이루어가는 큰 역사적 예언,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신약의 주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는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가 나면 넘겨주시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학과 교수예요. 예루살렘 대학에 히브리 대학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두 권을 써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아마 여러분들 뭐 심지어 권장도서로도 얘기됐을 거야. 근데 이 데우스가 무슨 뜻이죠? 신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이 신을 만들었을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이게 이 사람의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서문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 이건 종교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요 게이예요.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게이로서 이렇게 사는 것에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이 한 말이 겁니다. 야, 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쳤냐?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다. 왜 신이 이렇게 하라고 결정된 대로 살아야 되냐? 성은 인간이 결정합니다. 이 사람 논리예요. 성은 인간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했던 말.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 끝나지 않는다. 기독교의 모든 원리를 기독교 말고는 이 전체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없어. 종교책 중에. 그래서 하나부터 일목요연하게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거짓말이고 이게 이야기에 불과한 건지를 조목조목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한 말의 결론이고요. 우리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멸망한다.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것처럼. 근데 우리 사피엔스가 죽기 전에 우리가 불멸,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죠? AI, 사이보그 인간. 로봇과 인간을 결합해버리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 여러분 이게 그냥 몇몇의 사람 얘기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질본부에서 실제 우리 정은경 그 팀장이 물어봐서 미래에 대해서 막 논하고 뭐 의견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석학. 이 사람이 공공연히 말해요. 뭐라고?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고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 보세요. 왜 세상에서 이 원리를 따라 사람들이 뭐하냐? 지금 전 세계 테크노 거부들. 마지막에 넘겨주시면 테크노 거부들이 있어요. 기업가들. 이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치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로장생, 불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인간을 통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도 있다. 공학도들이 이제 이것을 가져간다. 그래갖고 세계 각부들이 다 뭘 해요? 불로장생,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는 뭘 만들었어요?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뭘 개발해요? 인체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그런 사이보그 기술을 대입한 인간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구글의 타임즈에 저런 얘기, 구글 솔 데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 전 세계 테크노 거부들,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주도하는 지금 테크노 거부들이 유발 하라리의 이 이론을 그대로 이것을 지지하면서 자기들의 사회적 그리고 엄청난 이 펀드를 통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 테크노 기업들이 기술력을 다 여기에 쏟고 있어요. 지금 이 구글이나 커뮤니티에 나오는 기술을 통한 투자와 이걸 통한 금액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이 기술입니다. 어디? 불멸. 성경 따지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나무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자, 이제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 나누겠지만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지금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이후에 할 건데, 그러나 세상은 이거를 거부한다. 거부할 뿐 아니라 이들은 신바벨탑,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며 오히려 인본주의,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퇴출한 거죠, 역사에서. 그리고 인간 중심의 역사. 근데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니까 우리도 이거에서 혼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주님 다시 오세요.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들을 향해 부탁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집중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우리 한국 조선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 세대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 증거될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헌신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마지막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의 선교의 명령을 완수하고 그 민족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 모든 청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한 가지를 두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따라 이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역사의 완성,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며 세상에 정말 경제와 사회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거절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정말 영종함을 있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